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자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주어졌고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이 당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천국이요,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도 천국이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도 천국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소유하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도둑이요, 부잣집을 털었어요. 그래서 한 자루 짊어지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가득하게 짊어지고 또 어떤 집을 털까 해서 갔는데 마침 그 집의 문간 너머로 모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와 아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먹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아니, 먹을 것이 없다고 이 집은 가난한 집이론가 보다 하고 있는데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 그러면 똥이라도 먹어요. 이 도둑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고, 똥을 먹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가 보다. 이 도둑이요, 자신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훔친 것 중에 일부의 보따리를 넣어가지고 그 집에 놓고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 놀라지 마세요. 이 집에 정작 모자는요,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각교회 성도님들이 똥팔쌈을 먹기보다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뭔지 아세요? 비풍초 똥팔쌈이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려받는 것이 참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아프리카에 1월에 가게 됐는데 탄자니아라는 지역에 가게 됐습니다. 국경까지 가서 히말라야 산을 킬로만자로의 산을 처음 멀리서 보고 그리고 나서 안타깝게도 국립공원에는 가보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맨발로 다니는 겁니다. 운동화를 신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쪼리, 엄지발가락이나 딱 걸쳐가지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든지 아니면 맨발로 다니는 겁니다. 그 길거리에 나이키 운동화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요, 리어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야자수 열매를 가득 실어놓고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야자수 열매를 큰 칼로 탁탁 쳐가지고요, 그 얼마나 단단한지 잘 안 쳐져요. 그거를 막 여러 번 쳐가지고 뚜껑을 딱 치면은요,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물이 들어있습니다. 찝찝한 물이 들어있어요. 처음에는 뭐 이런 걸 먹는다 했는데 그 아프리카의 온도가요, 보통 낮의 온도가 40도 중후반이에요. 심지어 50도가 넘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 아프리카에는요, 자동차 유리가 없는 차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창문 닫아놨다가 너무 뜨거워서 다 깨진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열기에 이 야자수를 딱 쳐가지고 마시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안에 있는 물이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그래, 어디 갈 때마다 선교사님이 그거를 딱 사주시는 거예요. 야, 이 귀한 것을, 이 비싼 것을, 이 좋은 것을 선교사님이 사주시구나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거 100원밖에 안 해. 100원밖에 안 해. 저것 봐, 저기 길거리 나무에 그냥 매달려 있잖아. 여러분, 참 그 나라가요, 태어나자마자 물려받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가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한 달에 버는 것이요, 얼마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10,000원, 20,000원이 한 달 생활비라고 할 정도로 가난을 물려받고, 또 하나는 뭘 물려받냐면 질병을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물려받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무리 이래도 가난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특별히 이 아프리카는 에이즈가 많은 나라예요. 그 에이즈가 왜 걸리냐면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를 걸려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여기 유전되는 병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에이즈라든가 풍진이라든가 매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엄마에게 걸려 있으면 그게 그대로 물려서 아이에게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도 유전되는 걸 아세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발생의 빈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아야 되겠어요? 못 살아야 되겠어요? 잘 사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건강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물려받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입니다.
어느 교회 예배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도 손 다 드실 줄 알았는데 기대하셨는데 아무도 안 드니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혹시 정말 없으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분은요, 제발 손 좀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아 계셨던 한 할아버지께서요, 손을 딱 드시는 거예요. 어르신께서 손을 딱 들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감동을 하면서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결국엔 사망이라는 것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에다가 무엇을 부어 넣으셨어요?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흙에 싹 들어가면서 흙이 무엇이 되냐면 생명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흙을 구우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죠.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리 멋진 작품을 만들어도요, 흙이요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만든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의 나무의 원래 이름은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딱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지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고 어디로 가죠? 숨게 되죠. 그 사망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곳 가운데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끊어지게 되고 생명나무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사망에 매여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빵 공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빵이 나옵니다. 닭 공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닭이 나오겠죠. 알이 나오나요? 여러분,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 그 공장에 따라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공장에서는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딱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회개할 때 그것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생각을 고치다, 바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그 목표의 대상을 바꾸다, 내 주인의 대상을 바꾸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사망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인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고치고 바꿔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피부가 까마잡잡하게 태어난 피부가 있어요. 어떤 엄마가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비누로 팍팍팍팍 씻겼다는 거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빨개지기만 하고 까만 피부가 빨개지기만 하고 하얘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 팍팍팍팍 닦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껍데기가 홀라가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닦아도요, 그 피부가 검정색으로 태어나면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인생이 휘어지게 되고 깨끗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복주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주가 있습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그 저주를 어떻게 끊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그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끊는 방법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들이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굉장히 야근 친구였어요. 세상의 살이가 밝은 친구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혹시 나중에 돌아가시면 우리들에게 줄 재산을 지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빠 빨리 죽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아버지가 안 된다. 나중에 내가 죽으면 너한테 갈 것인데 기다려라. 근데 아들이 못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일부 받아냈습니다. 형의 재산을 남겨두고 자기가 받은 몫의 재산을 받아냈어요. 큰 돈이 생긴 겁니다. 자루를 딱 쥐고 아까 그 도둑가 아닙니다. 자루를 딱 쥐고 세상에 나가서 돈을 뿌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신나서 돈을 더 흥청망청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요 계속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돈이 떨어지자 모여들었던 친구들도 다 끊어지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없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 고생하면서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밥을 훔쳐 먹으면서 주인에게 맞으면서 욕먹으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환난의 자리에 어려운 자리 때에 하나님 생각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참 많은데 내가 아들로서는 체면상 갈 수가 없고 종으로 가야 되겠다. 노예로 불러달라고 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항상 과수원 밖에 나가서 길 밖에 나가서 마을 밖에 나가서 마을 어디에 나가서 항상 이 아들의 오기만을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회개하기 전에 누가 먼저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전에 누가 먼저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뛰어와가지고 안아주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숨겨져 있는데 왜 이 아버지가 항상 마을 밖에 어귀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왜 이 아버지가 뛰어가가지고 아들을 감싸 안았을까요? 당시에 이 아버지를 떠났던 이 아들, 재산을 가져갔던 이 아들은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요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들어오다가 이 아들을 발견하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서 그것을 감싸는 거예요. 내가 대신 돌에 맞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고 이 아버지가 가서 그 아들을 품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누가 그 죄를 대신 지신다고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돌에 맞겠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대신 돌에 맞겠다는 것입니다. 미모의 아가씨와 할머니가 함께 옷감을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웃어주시면 돼요. 아가씨가 물어봤어요. 이 옷감 한 마에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마 정도는 올해 뽀뽀해주면 그냥 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요즘은 좀 굉장히 위험한데 옛날에는 그냥 농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아가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 정말이에요? 이 주인이 정말입니다. 그 아가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5마 주세요. 5마 주세요. 뭐예요? 이게 5번 뽀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신나가지고 그럼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하면서 딱 주면서 자 이제 뽀뽀 5번 하셔야죠. 그랬더니 아가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계산은 할머니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우리가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노예나 종이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몸값을 지불해야겠어요. 랜섬이라고 하죠.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냐하면 주인에게 종속되었고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구속됐어요? 사망에, 죄에 구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누가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지불되었고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누가 계산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산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받는 그 주님만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